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저녁에 우리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흐트러진 마음이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찬양의 입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주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합심해서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 이 밤에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임재하심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찬양의 입술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영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흐트러진 마음들이 주님의 십자가의 그 놀라우신 은혜 앞에 집중하여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주님만이 온전히 영광 받으시는 이 복된 예배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같이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의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아멘.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할렐루야. 내 영혼아 주님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리.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 다시 한번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그 은혜롭고 놀라우신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라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이곳에 생명샘 솟아날 것입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라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모든 이가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찬양합시다. 마침내 꽃들이 피고 마침내 이곳에 영광의 주가.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아멘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로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꽃들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아멘. 꽃들도 바람도 넓은 바다로 찬양하라 찬양 우리 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그 은혜롭고 놀라우신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참 힘차게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자
넘치는 새 힘을 믿으십니까? 독수리 날개 쳐오르는 독수리 날개 쳐오르는 일어나 주를 노래하리.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는 자, 주님을 바라보는 자, 넘치는 새 힘을 얻으리. 독수리 날개 쳐오르는 일어나 주를 노래하리. 일어나 주를 노래하리. 내 소망 나의 힘 나의 구원 되신 할렐루야. 내 생명 나의 꿈 나의 전부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다시 한번 내 소망 나의 힘 나의 구원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내 생명 나의 꿈 나의 전부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분 없네. 아멘. 온 세상 지으신 창조주 그분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의 하나님 약한 자 들어쓰시며 넘치는 새 힘을 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온 세상 지으신 창조주 그분은 능력의 하나님 약한 자 들어쓰시며 넘치는 새 힘을 주시. 믿으십니까? 내 소망 나의 힘 나의 구원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내 생명 나의 꿈 나의 전부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소망 나의 힘 나의 구원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분 없네. 나의 꿈 나의 전부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분 없네. 할렐루야.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모든 것은 주님에 속했네. 나의 모든 것은 주의 손에 속했네. 나의 모든 길을 주가 인도하시네. 한 번 더. 나의 모든 것은 주의 손에 속했네. 나의 모든 삶을 주가 인도하시네. 난 일어서리 난 달려가리. 아멘. 능력으로 난 일어서리라. 내 소망 나의 힘 나의 구원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나의 전부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분 없네.
계속해서 힘차게 찬양합시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아멘.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다시 한번, 주님 같은 반석은 없습니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이 찬양 고백합시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할렐루야.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할렐루야.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마지막으로 주님 같은 반석은,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할렐루야. 우리 반석 되신, 영원한 반석 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아멘.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모든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은혜로 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내 삶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변함없는 신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우리 주님의 주의 은혜 아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변함없으시고 신실하신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밤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 만나고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이성민 목사님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질 때에 우리의 영혼이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한번 우리 들과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 우리 주님의 그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는 주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나의 삶 속에 살아 역사하고 계시며 나와 동행하고 계시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질병과 저주를 끊어주기를 원하시며 오늘 우리에게 복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생생하게 경험하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미혹의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두려움과 불신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무엇보다도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아집과 고집과 질투와 미움과 시기심이 불타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성령 하나님의 평강과 진리와 은혜가 온전하게 주장하는 새로운 심령으로 변화되어지는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저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지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항상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또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 중고등부 학생들은 현장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장에서 예배할 뿐 아니라 저 온라인으로 동일하게 예배가 송출되고 있사오니 우리 함께 계속해서 예배에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고, 집에서 예배를 드리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건 예수님께서 부어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임시공동의회가 또 하나님의 은혜로 잘 끝이 났습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원로 목사로 호칭을 받는 것이 굉장히 감개무량하다 하셨습니다. 저는 담임 목사로 일컬음을 받는 것이 상당히 감개무량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묻습니다. 어깨가 무거워서 어떡하냐고,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시겠느냐고. 제가 만약에 마음이 불편하다면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일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아주 평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애초에 저를 믿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그렇게 크게 웃으면 어떡합니까? 저는 애초에 저를 믿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저를 믿는 순간 망할 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만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여러분 우리 함께 은혜 받을 것이고, 제가 만약에 은혜 끼치는 설교를 못한다, 다 주님께 영광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복 주시면 복 받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쓰시고자 작정하시면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제가 준비됐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저 같은 자도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는 앞으로도 더 잘되게 기도해 달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사실 본인을 위해서도 기도할 시간이 없으시겠지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다면 이것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성민 목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불쌍한 목사 한 번만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는 더 잘할 줄 믿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이런 오만한 말을 해서. 하지만 저는 저를 믿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우리 원로 목사님과 우리 사모님, 우리 아빠 엄마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모습 아주 보기 좋습니다. 여러분도 좋으시죠? 어떤 분들은 마음이 짠하다 하십니다. 아무 걱정 마십시오. 저희 원로 목사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원로 목사지만 여전히 교회에서 책임지는 사람이 아니냐, 필요하면 언제든 불러라.
그래서 언제든 부르기로 작정했습니다. 여러분들 아쉽지 않게 종종 은혜로운 말씀 또 함께 나누실 수 있게끔 열심히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좋으시죠? 아멘 소리가 다 웃자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교회가 될까? 더 나아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주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사용하시는 우리 능력의 성도님들 되실까? 여러분, 우리는 소망이 주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수준 보지 마시고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 교회가 이 서산 땅과 그리고 말세다 하는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예수님 닮으면 됩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예수님 닮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이 신비가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분의 20대와 30대는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던 30세가 되시기까지 성경에는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그저 그분이 태어나셨을 때와 그분이 어린 시절 있었던 한 해프닝만 기록했을 뿐, 그분의 가족도, 그분의 친구들도, 그분의 친지들도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아차릴 수 있는 증거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 놀라운 거예요. 그분이 29살이 되시기까지 어떠한 능력도 어떠한 역사도 그분의 인생 속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나 이상하게도 그 20대에서 30대로 넘어가시던 순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한 사건이 그분의 생애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것이죠. 오늘 이 동일한 은혜가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의 말씀 13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은 세례 요한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시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여러분, 근데 왜 세례 요한을 만나러 가셨는가? 한 가지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그게 뭔가? 바로 세례를 받기 위함이었다. 세례는 누가 받는가? 죄인이 받는 것이 세례요. 또한 세례는 주는 이가 받는 이보다 더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자여야 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세례 요한은 그분의 피조물이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가셨다는 것.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들에게서 찾아져야 할 가장 중요한 성품을 보게 됩니다. 그건 바로 겸손. 여러분, 겸손은 나는 못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겸손이 아니에요. 겸손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라면 아멘이라 순종할 수 있는 것이 겸손이란 거예요. 예수님은 그분이 지으신 피조물에게 엎드리시는 거예요. 그 피조물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겸손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겸손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교회라는 것은 나는 못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있는 듯 없는 듯 하는 것이 겸손한 모습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내가 아멘으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겸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낮아짐의 자리로 내려가시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가장 당황하는 사람이 누군가? 바로 세례
요한이죠. 우리가 14절 말씀을 읽습니다.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세례 요한은 너무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세례 요한이 이 땅 가운데서 사역을 했던 그 이유 자체가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인데 그분이 세례를 받으러 오시니까, 여러분, 제가 이것은 뭐랑 같은 거냐면은 제가 여러분들의 신방을 찾아가는 거예요. 원로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개인 신방을 찾아간 거예요. 굉장히 부담될 거 아니에요. 부담이 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무릎을 꿇고 그리고 부탁하는 거예요. 저 안수기 좀 해주십시오.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쉽게 하기 힘들 겁니다. 내가 뭔데? 그렇죠? 이것이 세례 요한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당신의 세례 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1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님이 끝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권하세요. 나에게 세례를 줘야 한다. 근데 세례 받고자 하는 것이 예수님이 자기의 생각을 이루기 위하여 고집 부리시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하여 무엇을 이루는 것?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네가 나를 세례를 줘야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든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고집 부리는 것은 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고집 부리는 자를 주님은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서산 본향교회가 사람들에게 인정함을 받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옳다 인정하시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눈치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사람들이 욕한다 할지라도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예수님 닮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우리는 세례 요한의 모습에서도 동일하게 볼 수 있어요. 세례 요한의 겸손의 모습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겸손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하여 엎드리는 것이요, 세례 요한의 겸손은 예수님의 그 요청에 응하는 데 있어요. 그 손을 창조주이신 예수님 위에 대는 것, 세례를 주는 것.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라면 나는 못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라는 것도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나의 고집 내려놓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므로 예수님의 사역은 시작됐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는 우리 본향교회를 우리 모두가 함께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을 때, 그분의 자녀로 부르셨을 때 그냥 너만 믿고 천국 가라 부르신 것이 아니라 나는 너를 통하여 할 일이 있다 말씀하셨다. 나는 너의 모습을 통하여, 너의 달란트를 통하여 내가 이루고자 하는, 내가 꿈꾸는 교회가 있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저는 여러분들이 저 좀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또한 여러분들의 재능, 여러분들의 달란트, 여러분들에게 있는 은사를 하나님께 물으며 나아갈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전 개인적으로 부탁할 거예요. 이것 좀 도와주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동안 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잘할 수 있다는 자신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저는 부족한 사람이지만 저를 통하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다고 믿으시고 겸손함으로 순종하여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함께 세워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도와 주십시오. 주님의 부르심에 참여해 주십시오. 주님의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드디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그가 베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우리가 16절과 1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삶이 완전히 뒤집혀 버린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에요. 세례 사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셨을 때 나타난 세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16절을 보니까 뭡니까? 올라오셨을 때 첫 번째가 하늘이 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을 시작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이뤄가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을 시작하셨다는 것이에요. 언제 교회가 부흥이 될까? 언제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까? 하늘이 열릴 때 시작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셔야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아무리 열심히 뛴다 해도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이 막힐까? 왜 내가 하는 일이 되는 일이 없을까? 나는 열었는데 하나님이 아직 안 여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는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시작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언제 시작됐냐고요? 언제 예수님께서는 그 하늘문이 열리는 기적을 경험하셨냐는 것입니다. 29가지는 아니에요. 하지만 언제예요? 세례를 받으셨을 때. 여러분, 세례를 받았다는 것, 이게 뭡니까?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내가 단순히 물을 찍어 바른 그 의식을 행했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영접하여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사건이 세례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뜻을 이루시기 시작하시는 때는 여러분들이 열심을 품을 때도 아니요, 여러분들이 능력이 있을 때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순간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시작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하늘문이 열리는 기적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미 하늘문은 열린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미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회를 100날, 1000날 다녔지만 아직까지도 인생이 꽉 막혀 있고 하는 일마다 되는 것이 없고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과 유업을 누리지 못한다면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거듭나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고 죄 사함을 받을 뿐 아니라 하늘문이 열리는 기적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생애 가운데 시작되어질 때 여러분들의 삶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셨을 때, 즉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아 새 사람 되면은 두 번째가 뭡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같이 내렸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세례 받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불세례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물 세례를 주는 것은 세례 요한이지만 불세례를 주시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안수하셨을 때 성령이 임하셨다고요.
그분이 세례를 받으셨을 때에 세례 요한의 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머리 위에 안수하시니까 불세례가 그분에게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죠. 그때부터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사역을 시작하셨던, 그때부터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예수님을 만나는 이들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밟는 땅마다 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만나는 이들마다 회복의 역사를, 치유의 역사를, 나음의 역사를,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를, 어둠이 쫓겨나는 역사를 이때부터 행하기 시작하셨다는 것이죠. 우리 귀하신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 불세례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성령 세례를 받을 것이요, 성령 세례를 받으면 여러분들을 통하여 모든 우환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가정이 회복될 것이고, 여러분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주변의 친지들이 잘 될 것이고, 여러분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배우자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복을 받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품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착한 성도 되려고 하지 마세요. 다 뻥이에요. 착한 성도 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못해요. 우리 죄인이에요. 우리 못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이와 같은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예요. 우리가 성령 세례 받는 겁니다. 불세례를 받음으로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의 그 영향력과 내 안에 꿈틀거리고 있는 이 모든 저주의 영이 떠나가는 것만이 성령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새 일이 시작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 구하지 마세요. 돈 구하지 마세요. 명예 구하지 마세요. 사람들의 인정 구하지 마세요. 건강도 구하지 마세요. 우리가 구해야 할 가장 1순위는 성령 세례 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의 부활도 봤어요. 예수님의 기적도 눈으로 다 봤어요. 가장 생생하게 경험한 것이 베드로라고요. 하지만 성령을 받기 전에는 죽음 앞에 두려워하며 도망가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예요. 이게 우리예요. 우리 얼마나 생색을 잘 내요. 나 교회 이만큼 다녔다. 내 직분이 이거다. 나 이렇게 섬긴다. 내가 이렇게 많이 봉사한다. 하지만 찰나가 되어지면 도망가잖아요. 누군가에게 욕먹을 것 같으면 순식간에 꼬리를 내리잖아요. 순식간에 내가 예수님을 안 믿는 것처럼 행동하잖아요. 우리는 베드로라고. 하지만 베드로가 일순간에 바뀌는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욕하고 비방하고 아무리 손가락질을 해도 그 담대함을 잃지 않고 끝까지 그 믿음을 붙잡고 능력 있게 나아갈 수 있었던 사건은 바로 그 날의 사건이에요. 언제입니까? 오순절날 성령께서 그 인생 가운데 임하셨을 때, 그 불세례가 임했을 때, 할렐루야, 그때부터 그들은 뛰쳐나갔다는 거예요. 행위로가 아니요, 율법으로가 아니요, 성령의 세례를 받은 이후로부터 예수님은 바뀌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본향교회는 잘 될 수 있는 방법 딱 하나예요. 이젠 다임 목사님, 이제 원로 목사님 되셨잖아요. 여러분, 저 약합니다. 저는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전 능력도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쓰실 수 있는 단 한 가지 이유가 있다니, 성령께서 임하실 때, 성령 세례가 우리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시는 순간 우리는 뛰쳐나갈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될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경험을 할 수 있는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고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통하여 행하실 새 일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금까지 이 자리까지 이끌고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간증할 한 가지가 있어요.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단 말이에요. 하지만 19살이 되기까지 교회만 다닌 거예요. 봉사를 하면 도망가요. 헌금하라 하면 떼먹고 오락실 갔어요. 그래요? 저 많이 떼먹었어요. 예배 시간이 가장 싫은 거예요. 목사의 아들인 게 제일 싫은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님 만나기.
제가 갔던 대학에서 그냥 다 F 받고 그냥 거의 쫓겨나다시피 제가 도망갔던 곳, 그 제주도의 예수전도단에 갔을 때만 해도 저는 예수님을 몰랐고요. 알지만 모르는 거예요. 알지만 만난 적도 없는 거예요. 하지만 10월 중순 그때쯤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2001년 10월 달 그때 그 살아계신 주님을 내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에요. 저는 고개를 못 들고 다녔어요. 왜? 나 못생겼다. 부끄러웠어요. 사람들 앞에 말 한마디 못, 나의 주장을 펼치지를 못한 거예요. 왜? 너무 소심했어요. 꿈이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은 그냥 커서 저렇게 오토바이 타면서 그냥 배달하는 거나 했으면 좋겠다. 그냥 마음껏 그냥 놀다가 죽었으면 좋겠다. 꿈이 없어요. 꿈. 아무리 부모가 벌을 주고 책망을 하고 달래보아도 변함이 없어요. 왜? 내가 예수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들은 설교가 얼마나 많겠어요. 내가 얼마나 많은 철야를 했겠어요. 옛날에는 다 그렇게 했어요. 하지만 예수를 만나지 못하니까 버림받은 자가 됩니다. 근데 너무나 놀라운 것, 내가 예수님을 만난 그날 제가 성령을 받았어요. 저는 그때부터 제 가슴은, 저는 꿈틀거려요. 내 죽었던 눈빛이 성령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니까 내 마음속에 하고 싶은 게 생기는 거예요. 하루하루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했던 내 삶이 축복으로 해석되어져. 전에는 다 피하고 싶었던 모든 도전들이 이제 내가 믿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이 믿어지니까 그때부터는 부모가 안 봐도 돼요. 오히려 부모님이 계실 때보다 훨씬 잘해요. 왜? 내가 이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것이 답이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성경을 읽었냐도 답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 성령 세례를 받는다면 오늘 우리는 변할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새 비전이 생길 거예요. 새로운 꿈이 생길 거예요. 새로운 열정이 생길 거예요. 새로운 담대함이 생길 줄 믿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비상하는 거예요. 우리는 단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을 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심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서산 본향교회를 통하여 모든 이들이 발견케 되어질 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성령 세례 받았을 때 우리가 17절을 보니까 세 번째 현상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잖아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들려요. 이것은 그분의 어떤 육성으로 말하는 소리를 내가 듣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동으로 갈까요? 서로 갈까요? 이것을 물었을 때 하나님이 동으로 가라, 서로 가라, 이런 게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하실 때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성령 세례를 받잖아요. 그때 들리는 음성,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 이것이 전에는 알지만 안 들리는 거예요. 들어도 감흥이 없는 거예요. 들어도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들리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나 진짜 사랑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어질 때에 여러분 터져 나오는 반응이 뭔 줄 아세요? 눈물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기쁨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찬양이 회복되는 거예요. 왜? 이 음성이 들리니까. 내가 얼마나 설교를 들었느냐, 내가 얼마나 성경을 아느냐가 관건이 아니라 이것이 내 지식이 아닌, 내 육신의 귀가 아닌 내 영혼에 들려오기 시작하는 것.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를 받는 그날, 여러분들이 그동안 들었던 모든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들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울리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능력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요. 근데 이게 믿어지니까 나를 기뻐하신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사람들이 평가해도 내가 기를 죽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말씀이 들리니까. 그때 모든 우울의 영은 떠나갈 줄 믿습니다. 모든 어둠의 영은 떠나갈 줄 믿습니다. 모든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내 안에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에 이 진리가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진리의 영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 날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법은 하나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내가 한때는 그랬는데 어느샌가 그 모든 것이 떠나가 버린 옛 이야기가 되었다면, 여러분 이 시간 한 가지입니다. 성령이여 나에게 다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나에게 그 성령의 그 불붙는 세례를 나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분 앞에 외치며 이 한 가지만 구하세요. 오늘 그분이 여러분들을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영으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더 이상 오늘의 여러분들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오늘의 우리가 아닌 거예요. 그분이 임하시는 순간 우리는 새 사람으로 주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 서산본향교회는 다시 한번 주님께서 과연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온전하게 나타내고 드러내는 증인된 공동체요, 살아있는 성령 공동체로 주님께 영광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 가지를 구하는 거예요.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네.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내 안에도 이것이 죽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다시 옛 자아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믿고 기도하세요. 혹시라도 여러분들 중에 직분이 있지만, 여러분들 중에 교회를 다닌 지 오래됐지만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와 전혀 무관한 인생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들 여전히 자연인이요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영접하시면 그분이 여러분들 안에 임하셔서 오늘 예수님께 임했던 이 모든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새 일이 시작됩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모하며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야욕과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둠과 모든 질투의 영과 모든 욕망의 영과 모든 두려움의 영과 모든 미움의 영과 모든 갈라짐의 영이 떠나가는 역사가 오직 성령의 세례를 받을 때에 나타나게 될 줄 믿사오니,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시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약함의 영, 내 안에 있는 모든 판내의 영,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하심과 함께 떠나가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약하다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약하다 할지 모르겠습니다. 서산본향교회는 어떠한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교회,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였을 때에, 그때 다시 한번 새로운 영의 진리의 영의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을 새롭게 하였듯이 오늘 이 시간 주의 영이 임하여 주시어서, 주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오늘날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발견하고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는 살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이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에, 우리 서산본향교회에 임하셨던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그 성령의 불길이 다시 한번 우리 안에 타오르고,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함께 나아가 그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성령 하나님의 계시를,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는 산 증인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온전하게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온전한 주님을 만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주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있는 자아가 아니라 나의 안에 있는 경험이 아니라 나의 안에 있는 생각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새롭게 되어지고 나의 생각과 나의 관념과 나의 모든 이념과 나의 모든 생각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오 주여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한번역교회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증인 공동체로 주님께 영광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서산본향교회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겁니다. 그리고 서산본향교회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영혼들을 붙여주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걸 위해서 필요한 게 뭔 줄 알아요? 여러분 준비하셔야 돼요. 그때 가서 목자 부족하다, 교사 부족하다 그런 말을 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준비할 때예요. 아멘입니까? 저는 여기 저녁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이 전 여러분들이 봉사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다 목자 섬기시고요, 다 교사 섬기세요. 둘 중 하나는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준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새 영혼을 붙여주시는데 관리자가 없으면 그때 가서 세울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부터 세워져야 돼요. 오늘부터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그 날을 이제는 준비해야 된다고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부어주셔도 내가 양동이가 그것을 펄 만한 그릇이 없으면 아무 의미도 없는 거예요. 내가 그 그릇을 넓힐수록 주님께서 부으신 만큼 담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는 자는 준비하라는 거예요. 믿는 자는 헌신하라는 거예요. 믿는 자는 자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준비하세요. 언제를 위하여? 그 날을 위하여. 부어주실 그 날을 위하여.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헌신하세요. 여러분들이 서약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목자에게 말하세요. 나 목자 하고 싶다고. 여러분 주변에 아는 교사한테 말하세요. 나 교사 하고 싶다고 말하세요. 야 목자한테 말하세요. 그러면은 다 연락 드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날 구경꾼이 아니라 방관자가 아니라 함께 참여하여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내가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나의 삶을 주님 어차피 얼마 안 남은 나의 인생 기왕 살 거 정말 그 경험을 한번 뜨겁게 경험하고 주님 앞에 서는 정말 행복의 주인공 주님이 사용하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얼마 남지 않은 이 짧은 인생 내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사용해 주십시오. 주님이 사용해 주신다면 우리는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사용해 주신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축복의 도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께서 부어주실 그 날이 오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하겠사오니 주여 우리의 잔을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쓰임받는 잔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서원합니다. 이 시간 서약합니다. 주님 내가 목자로 섬기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주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한다면 주님 나는 약하지만 우리 주님이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주여 교사로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사역자로 헌신하겠습니다. 주님과 나의 삶을 드립니다. 나의 몸을 드립니다. 나의 마음을 드립니다. 주여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주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이 시간 서연하며 올려드리는 우리 주님께서 영광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귀히 쓰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주여 과연 그날이 올까 정말 의심했지만 정말 그날이 왔음을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그날 그때 가서 늦었다고 정말 허둥지둥한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날을 준비했기에 이제 주님께서 행하실 그 기적을 함께 경험하며 주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고 우리 서산본향교회가 함께 날아오는 데 있어서 귀한 주역들이 되어질 수 있는 우리 귀한 한 분 한 분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이들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약하나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고 성령세에 부어주시고 불세례 부어주실 때에 우리는 새 사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가졌던 모든 의심과 두려움은 다 떠나가고 이제는 새 영과 기쁨과 희락과 빛으로 거듭나는 이 기적이 성경의 기적이 아니라 누군가의 기적이 아니라 나의 기적이 되어지는 역사를 우리는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자유하게 하심을 경험하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새 사람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께서 우리 서산본향교회를 통하여 하실 새 일이 있으시기 때문에 오늘까지 우리 교회에 있게 하신 것이지 그저 흐지부지 적당히 하다가 끝나라고 오늘까지 남겨두신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그날이 오고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우리 교회 가운데 맡기실 그날이 속히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준비되어 있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부어주셔도 준비되어진 그릇이 없어 하나도 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 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받아주십시오. 나는 약하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인생이 되어진다면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하게끔 하시는 은혜를 주셔서 우리는 감당케 되어질 줄 믿습니다. 나의 성향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부족했던 옛날의 단점이었던 성향도 주님께서 장점으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약함도 주님께서 만져주시면 그 약함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오히려 강함이 되어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가 여기 있사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시고 여기에 모여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 앞에 헌신되어지고 또한 준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날 풍성함으로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귀한 기쁨의 주인공들, 축복의 주역들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자유롭게 기도하다 돌아가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